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곤하고 하나님 쉬고 싶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받고 권면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와 의지를 하나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숨이 차가지고. 네, 저희 오늘 에스더 4장, 5장. 네, 제가 보니까 에스더에서 제일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신앙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장이 에스더 4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 4장에서 그래도 제일 어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저희 오늘 에스더 4장, 5장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 익숙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내용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주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긴 시간 동안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 오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대궐문에 앉아 있었던, 그래서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페르시아의 관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두세 개의 사람, 네, 유다인이면서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더 이상 이 두세 개의 동시에 살 수 없는 한계가 찾아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두세 개라는 말을 했을 때 분명히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각 사람 하만의 등장이었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지난주 공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용서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리고 이 뒤에 붙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공격했다는 것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말렉은 그 제일 뒤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나는 때릴 수 있는데 너는 나를 때릴 수 없다. 이게 아말렉이 행동하는 행동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들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천하에서 없어질 때까지, 기억도 못할 때까지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그렇게 싸워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이유들을 보면 사실은 뭐 돈 때문에 뭐 죽여야 될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범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래도 사정을 들어보면 그래도 뭐 미워하거나 뭐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거나 뭐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범죄의 이유들을 보면 진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죽이고 싶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아말렉의 행동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범죄하는 대상을 보면 자기보다 강한 대상을 범죄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그렇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늘 살펴보면 노인들이거나 아니면 여성들이거나 아이들이거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아말렉의 행동 철학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갑질입니다. 네. 나는 쟤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쟤는 나한테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쩌면 아말렉 같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연약한 부분, 그 뒷부분을 이리처럼 물어뜯는 아말렉, 그 아말렉과 대적하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지난주에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유다인들에게 진멸과 도륙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조금 힘이 있으면 저항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좀 휘두르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한테 듭니다. 아수에로가 가지고 싶었던 그 권력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그런 행동 원리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게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싸우겠다, 이런 것들을 좀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에스더 4장, 5장은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요 그림 보시면 요 오른쪽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그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반지를 주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랬던 장면이 기억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12월 첫째 달에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중요한 날짜를 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불임절이 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4장, 5장에는 보이지 않는, 사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안 나오지만, 그냥 특별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4장에는 이 하나님의 흔적들이 조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나 폭풍을 내리시거나 번개를 내리시거나 바다를 가르시거나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셨고, 근데 우리 시대도 그렇게 하나님이 잘은, 아예는 아니지만 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것처럼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자굴에서 이끌어내고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승리도 오늘 이 에스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장 인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기적으로 일하시는 경우보다는 이 사람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사람들의 신실한 응답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업무 제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당사자인 에스더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고 나서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시간이었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아볼 수 있는데, 그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용기 있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히브리어를 보면 그거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약간 절망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나는 죽는다, 내 죽음은 불가피하겠구나,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그래서 약간 흐느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에스더는 그냥 죽겠다고 사실은 결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흐느낌 속에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에 우리 삶 속에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저희가 다시 미리 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금식과 하나님의 중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 부분에서 살펴볼 건데 우리 내용을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두세 개의 충돌입니다. 자, 지난주에 두세 개의 충돌은 이 모르드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인공인 에스더에게도 이 두세 개가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성경 있으시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에스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네. 오늘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전형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애통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수에로 왕은 사실 이
내용들을 모릅니다. 어떤 민족이 죽는지 아수에로는 알 생각도 없습니다. 한 민족이 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도장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모든 일을 다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조서가 발표되었으니까 모르드게도 알 수 있겠지. 그런데 나중에 3절에 보면 이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조서가 딱 보고 나서 자기들도 충격받아가지고 같이 금식하고 이렇게 애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수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은 모르지만 자 이렇게 봤을 때 아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이 왕의 암살 음모를 알았던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니구나. 그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지금 당장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민족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자 한 나라의 왕, 제국의 황제 그리고 나라의 2인자가 도장 찍어가지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모르드게가 뭐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선택한 게 이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한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 이제 대궐 문 앞까지 가거든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쉽게 말하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지금 1인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도 보니까 이제 1인 시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던데 이번에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사실 또 요런 또 내용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여기 밑 옆쪽에는 이렇게 상복 사실 이렇게 상복을 입고 간 거거든요. 모르드게도 그 앞에 보니까 이게 요즘에 MZ 세대 공무원들이 지금 나의 월세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월급이 얼마 안 된다고 지금 상복 입고 가서 시위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곡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곡을 하기 시작했고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이 다른 유다인들도 이 모두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도성에서 이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유다인의 진멸에 대해서 확인한 유대인들이 이 애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금식했다라고 나오는데 자, 언제까지 금식을 했을까요? 어떻게 금식을 했을까요? 뭐 몇 끼를 금식을 했을까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금식이라는 말은 오늘 에스더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이 잔치, 연회와 완전 대척적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뭔가 초월적인 세계랑 다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식은. 왜냐면 이제 먹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 금식을 했냐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는 의미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로 특별히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의미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4장 이전까지 요 앞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금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탄했습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적응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화되어 살고 있던 이 페르시아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오늘 자신들의 삶이 어려움이 오니까 금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식할 때는 언제나 기도라는 단어가 따라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분명히 나와요. 지금 베옷도 입고 재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금식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바로 기도라는 단어가 따라와야 되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여기도 안 나옵니다. 종교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애도는 누가 생각해도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하고 신뢰하는 부르짖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까? 분명히 지금 기도가 등장해야 될 타이밍인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대궐 들어가지도 못한 모르드게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아수에로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죽는다는 것을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가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왕후 에스더가 근심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에스더가 이 사건을 보고 근심을 하는데 전 처음에 이 생각 들었습니다. 아, 에스더도 지금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 지금 근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에스더는 조서의 내용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근심했던 이유는 지금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상하게 자기 사촌 오빠가 지금 이 광장에서 상복 입고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에스더는 근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시 하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닥이 중간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렇게 편지를 계속 왔다 갔다 전달하는, 처음에는 하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점점 사라집니다. 슬그머니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베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유다인인 거 숨기고 우리가 잘 살고 있었지 않느냐. 오라버니 당신이 저한테 왕궁에 들어가서 유다인인 거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린 지금까지 페르시아 사람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누구 주변에 뭐 시위하거나 데모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 말리는 경향이, 일 키우지 마라. 우리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주면서 베옷 벗고 옷을 입으라고 지금 사실 에스더가 하는데 모르드게가 싫다 이럽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그러니까 오늘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 하만이 바치기로 했던 은혜 액수를 알려줍니다. 자,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 유대인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는지, 격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안 좋게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우리 요 동네, 요 부산 영남 지방의 단결력을 보여줄 때 쓰는 단어가 우리가 어디 남이가 이런 말을 좀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 말 자주 쓰는데 지금 에스더는 유대인 대신 유대인들과 전혀 지금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구스까지 온 제국의 모든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이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제 위에 들어누워 있는데 지금 이 끔찍한 소식을 듣지 못한 유일한 유대인이 있다면 그 유대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지금 요 그림 보면 지금 뭐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 사람이랑 에스더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왕궁 한가운데 있는 에스더는 이 소식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동화되고 타협하면서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격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렇게 됩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왜 세상의 절반이 굶주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애통하고 지금 이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진멸의 조서가 내려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왕국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 지구 반대편에 기아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는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 여기서 이제 구걸하는 거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아름다운 여성들은 어디 놀러 가가지고 지금 사진 찍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놀러 가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고 행복한데 지금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든지 안 하든지 관심사가 아닙니다.
별로 오늘 에스더에게 지금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어, 기후 문제도 사실 비슷한 문제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후가 변화돼가지고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상 기온이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나니까 기후 문제,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후 위기도 넘어서 기후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시간 지나면 우리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어떤 박해에 대해서 특별히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바로 여기 북한에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아니면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제 겨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 지금 형제 자매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조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있는지 제 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비슷합니다. 남일이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냥 구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저 하만이라는 놈이 오늘 1만 달란트를 바치기로 했다. 니 그거 알고 있냐? 지금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조서가 내려왔다. 니 그거 본 적 있냐? 그 조서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 도륙하고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왔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는 조서가 내려왔다. 에스니 그거 알고 있느냐? 그럼 지금 니 뭐 해야겠냐? 왕한테 가서 지금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해라. 자, 여기 보면 그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하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절히 구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탁과 간절히 구하다는 언제나 기도랑 똑같이 쓰이는 단어들이라고 하더라고 히브리어에서. 그런데도 기도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계속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에스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에스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왜요? 거절입니다. 거절. 자, 첫 번째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자, 모든 신하들이 다 알고 있다.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왕한테 나아가면 왕이 안 부르는 내가 가면 죽는다. 이 당신도 알거니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이 내게 하는 요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거 당신도 알고 있죠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더가 제가 왜요? 심지어 얼마 전에 뭐 벌써 몇 년 되긴 했지만 그 빅담과 데레스라는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를 떠나서라도 그냥 왕에게 아무나 다가오는 게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뭐 틈이 있긴 한데 이 금규를 이렇게 내면 살겠지만 그게 아니면 죽는다. 당신 지금 왕한테 가서 나보고 부탁하라고 하지만 내가 가면 죽습니다. 좀 못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시간이 30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뭐 아수에로에게는 이 에스더가 왕후지만 다른 왕비들이라고 그렇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혼자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느 순간 좀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왕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 대한 왕의 관심이 식었다. 지금 나에 대한 왕의 어떤 그 열정이 애정이 식어 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봤자 죽임밖에 더 당하겠느냐. 현실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사실 거절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대고 모르드게가 설득을 하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좀 모르드게 진짜 못됐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말을 되게 못됐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 내용 쭉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니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실 여기가 이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거거든요. 모르드게는
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예인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실 누가 근데 구원해 주겠습니까?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다른 데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한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근데 명확하게 최대한 하나님 가까이 갔지만 여전히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만, 어떻게든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악담을 퍼붓습니다. 자,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하지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것 때문에 왕후가 됐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는데, 근데 만일에 그렇다면 네가 침묵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잘 생각해라. 네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 근데 중요한 게 에스더 전체에서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건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서 그 쌍따옴표로 모르드게 대사를 인용한 구절은 요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신학적인 내용이고 가장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마 이 장면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왕후가 됐다고? 사실 이걸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와스디가 폐위됐어야 됐고, 이 순간을 위해서 에스더는 자기 뜻과 상관없이 끌려갔어야 됐고, 이 순간을 위해서 에스더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됐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는 것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그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섭리인지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사실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종으로 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기 전까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형님들이 그 가뭄에, 그 기근에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와서 자기한테 엎드리는 걸 보고 먼 옛날에 자기가 꿨던 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일하셨던 시간이구나, 섭리였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에스더는 내가 긴가? 긴가 아닌가? 에스더는 지금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침묵한다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했죠.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에스더가 침묵하면, 네가 잠잠하면 분명히 사실은 에스더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모르드게가 했던 이 못된 말이 이제 에스더의 마음을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에스더는 지극히 수동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능동적으로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를 설명하는 모든 동사는 수동태였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소녀들이랑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스럽게 봐주고 왕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왕후가 됐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에스더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 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분명히 방금까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부탁하고 시키고 있었는데 거기 순종하던 애였는데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시킵니다. 바뀌기 시작한 거죠. 가서, 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금식해라. 도성에 있는 모든 수산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해라. 그리고 에스더도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서 금식을 하겠다. 자, 지금까지 에스더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있을 때 에스더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에게 이제 선택지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왕후니까, 지금 이 왕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1년 뒤에 그 12월 13일 진멸의 날이 돼서 모든 유다인이 다 죽더라도 아마 나는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금 모르드기가 했던 이야기 쌩 까고 입 닫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에스더는 육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자기 가족들이 다 죽고 자기 민족들이 다 죽고 그렇게 이제 혼자 살아남아 있는 에스더의 삶에서 무슨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유다인으로 살지 못하고 껍데기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영혼이 죽고 그냥 육체가 살아남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족에게 돌아가서 내가 그들과 민족이라 한 민족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민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도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말은 죽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 죽음이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도 죽겠다. 나도 죽어야 되면 같이 죽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신앙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 중에서 뭘 선택할까? 아, 같이 죽는 육체의 죽음을 사실 에스더는 선택을 한 겁니다. 내 동포, 내 민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모세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걸 다 버리고 자기의 동포처럼 되겠다라고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북한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삭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퉁이돌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이 북한에 이렇게 몰래 북한 정권 몰래 이렇게 성경을 조그만 성경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사역인데 이 붉은 예수장이라는 책이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식지 카타콤 소식이라고 있는데 이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중국, 북한, 한국을 오가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배달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북한에 있는 성도 한 할아버지를 중국까지 이렇게 빼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남한으로 보내서 자유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되게 기쁘게 할아버님 이제 남한에 갈 수 있다. 이제 목숨 걱정 안 하고 죽을 걱정 안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냐. 그래서 우리 가면 좋겠다. 막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다가 지금 잠깐 나가서 조금 우리 주님한테 좀 물어보고 오겠다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서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얘기는 참 고마운데 지금 북한에는 지금도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지금 죽을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주님한테 보내달라고 하니까 주님 대답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참 고마운데 나는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분명히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아마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 에스더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지만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그 같이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없이 혼자 살아남는 게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들과 같이 죽는 길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에스더와 같은 기적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에스도 사실 이런 심정으로 오늘 이 선택지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 보면서 저도 막 그런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부모님 속여가면서 몰래 막 친구 집 간다 하고 친구랑 놀러 간다 하고 매주 일요일 11시마다 니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친구들이랑 놀러를 가냐고 한 1년 넘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하루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밤에 게임하다가 늦게 이제 거의 밤에 꼴딱 새가지고 집 바로 밑에는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은혜를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날 하필. 그래가지고 아, 더 이상 내가 숨지 않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안에서 두세 개가 충돌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다 전화해가지고 너는 엄마한테 말할 거다. 기도해라. 야 금식해라.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 하고 막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막 지나가는 권사님들 다 부탁. 에스더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에스더는 그렇게 자신의 민족들과 같이 죽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으러 간다라는 어떤 절망적 그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장을 넘어가면 자, 제3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일에. 이 3일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어서 금식했던 시간이겠죠. 에스더는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합니다. 왕한테 나아가는 순간에 자기가 죽게 되면 그 어떤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겠지만 만일에 정말로 아까 전에 그 왕이 그 금규를 내미는 그 틈에 빛이 들어와서 자기가 만일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면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뭐 50%, 60%의 가능성이 아니라 100%의 가능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3일은 에스더를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회개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자, 에스더가 찾아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 이 한 구절 속에 왕과 관련된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왕후의 예복, 왕궁, 어전, 왕, 어전, 보좌. 자, 여기에 에스더가 선택한 전투복이 뭐냐면 이 왕후의 예복이라는 전투복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광장까지 갔습니다. 성문 앞까지 갔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기가 왕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왕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냥 갈 수 있었겠죠. 그냥 예쁜 옷 입고 갈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이 굉장히 왕이 관련되어 있는 왕이 있는 이 자리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에스더가 던진 첫 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장소, 이 시간에 가장 알맞은 준비를 고심 끝에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 장기를 뚜면 이제 처음으로 쫄 하나 당겼는데 감사하게도 왕이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고비를 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너 뭐냐 이렇게 하면 죽는 거 했는데 일단 살았습니다. 죽기 위해서 나갔고 살아날 수 있는 가장 그 작은 가능성은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이었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거슬러서 2장으로 한번 가보면 에스더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왕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보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스더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하고 에스더가 지금 콜라보레이션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모르고 있지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지금 지원 사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은 바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자기 생명을 건 일이라는 것을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을 어기고 나왔다는 것을 왕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분명히 나한테 할 말이 있구나, 에스더가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왕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에스더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여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적어도 2번은 더 합니다. 이 뻥입니다. 이거.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3일 동안 준비를 안 했다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그럼 이제 당장 말해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기회인데 에스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더 머릿속에 있는 이 시나리오였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 내가 이렇게 하면 왕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지금 마지막에 체크메이트 할 때까지 더 이상 달아날 구멍이 없을 때까지 외통수에 걸릴 때까지 모든 수를 지금 에스더는 다 연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바로 다음 수를 줍니다. 왕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때까지 왕을 천천히 이렇게 몰아갑니다. 실패하면 사실은 그 순간 끝인 거거든요. 외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자, 지금 에스더는 예쁘고 왕은 기분이 좋고
아직 여기에 걸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지금 바라는 소원이 생각보다 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더가 그래서 부탁하는 게 첫 번째, 내가 지금 잔치를 준비하는데 이 하만과 같이 잔치에 오십시오. 자, 여기서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잔치를 준비하였다라는 말인데,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시중을 든다는 말입니다. 왕한테 잔치를 베풀면 왕한테 이렇게 뭐 음식도 주고 이제 술도 따라주고 시중을 들고 막 얘기도 하고 할 수 있겠는데 하만도 옵니다. 이게 사실 한 수입니다. 자,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지금 권력의 공주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두 번째 신하라고 해도 하만이 왔는데 거기에서 에스더가 또 술도 따라주고 또 이제 음식도 주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왕의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좀 뭔데 전무한테 저렇게 잘해주노? 요즘에 그런 얘기하지 깻잎 논쟁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깻잎 논쟁. 그 나랑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를 같이 왔는데 내 남자친구가 내 친구 깻잎을 떼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떼줄 수도 있지. 그건 안 되지. 생각보다 그건 안 되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의 질투보다 남성들의 질투는 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나라의 넘버 투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제일 신뢰하고 제일 큰 대신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부르려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왕의 질투심까지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하만이 이 에스더한테 자기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 왕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왕후를 지금 성폭행하려고 겁탈하려고 하는 건 왕이 머리 끝까지 분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아마 에스더가 이제 다 지금 내가 예쁜 거 하나 그리고 왕의 질투심을 이용 그것도 좀 쌓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이 내 부탁을 거절 못하게끔 사실 약간 가스라이팅 같기도 한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지금 에스더가 하려고 하는 일은 왕이 자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만든 법을 사실 바꾸려는 일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려면 왕이 자기 체면도 다 지금 꾸겨야 됩니다. 왕이 지금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 직접 그리고 심지어 이 페르시아의 법은 변개함이 없는 법이다 그랬는데 바꿀 수 없는 법 왕이라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일기 한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도 밝혀야 됩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그 왕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지금까지 와이프가 자기 출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이프의 지금 비밀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왕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하려고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지금 심리학에서 다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작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put in door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발에 문에다가 발을 이렇게 딱 집어 넣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거절하기 전에 일단 발을 집어 넣는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큰 부탁을 할 때 상대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작은 부탁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새벽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친구 차를 빌려서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사실 친구한테 야 내일 새벽 4시에 트럭 좀 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달라 이렇게 하면 친구가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발을 하나 넣습니다. 내일 뭐하노? 친구가 내일 뭐 일정 없는데 그러면 내일 어디 좋은 데 놀러 갈래? 그 친구가 그래 합니다. 그러면 근데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차 좀 쓸 수 있나? 그럼 어차피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 그 집에 트럭 놓는 거 있지? 그거 타고 갈까? 그래? 근데 몇 시 출발하노? 내일 새벽에 출발하는데 근데 짐이 조금 있어가지고 교회까지 올 수 있냐? 처음에 얘기하면 야 내일 새벽 4시에 트럭 갖고 우리 교회로 데리러 온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오케이 안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슬그머니 사실 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왕의 예복을 입고 가는 거였고 일단 왕한테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 왕이 뭘 하냐? 하만이랑 같이 내가 베푼 잔치에 오소서. 왕 입장에서는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오 그래 이렇게 오케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 잔치까지 왔다.
이제 말해라. 이제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요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5장입니다. 자, 5장 6절. 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자, 에스더가 지금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왕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너의 요청이, 너의 소청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청이 뭐냐? 너의 요구가 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제 소청은, 제 요구는 당신이 들어주겠다고 했던 그거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좀 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지금 계속 요즘 말로 하면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없고 옵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았고 제가 왕이 내치고 왕한테 매력 없는 여자가 아니라 아직까지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왕은 지금 그 마음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소청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래서 소청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 요구를 당신이 기뻐 받아 주신다면 그 왕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서서 그러면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자, 분명히 지금 웃긴 게 에스더가 왕한테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에스더가 왕한테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뭐라고 하냐면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부탁하고 왕이 들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에스더가 제가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왕이 이걸 주도하는 것처럼 계속 하는 거. 왕은 지금 이상하게 지금 많이 그래 지금 그래서 내일 이 잔치에 오게 되면 왕은 에스더가 그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사실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지금 한 발 한 발 하다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하만의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하만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비가 잔치를 열어가지고 자기랑 왕 둘만 오라고 했거든요. 그 와가지고 이제 왕후가 술도 따라주고 고기도 찝어주고 과일도 먹여주고 하하호호 이렇게 하니까 하만이 야 이런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 하만이 기뻐했다 지금 신이 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을 보면 붕붕 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하만 날아댕깁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데 자 하만에게도 이 아수에로와 같은 권력감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인자가 되었던. 자,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지금까지 기분 좋았는데 이 모르드게 보니까 기분이 잡쳤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자기 와이프랑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을 자랑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그 당시에 자녀가 많은 것은 자랑거리이긴 했습니다. 근데 아내를 불러가지고 자기 자녀 많은 걸 자랑하는 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모를까요? 본인이 낳았는데 자기 자녀 많은 그거를 와이프한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를 높여준 거. 이거 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만이 지금 높아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거. 나밖에 잔치 안 받았다. 지금 그거 하면서 지금 권력감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 실제로 하만의 권력이 높아지거나 하만의 권세가 더 커지거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왕후가 자기한테 잘해줬다는 사실 때문에 하만은 기뻐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 쌩 깐다고 해서 자기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권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내가 가진 힘이 작아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모든 행복이 사라집니다.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우상이 된 거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나는 솔로 이런 거 요즘 사람들 많이 보더라고요.
나는 솔로에 보면 거긴 다 가명이니까 영숙이라는 님이 나오는데 실명이 아니니까 그분이 그 인스타 팔로워 SNS 그 다른 사람들이 내 거를 얼마나 봤는지 거기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아쇠로 같은 우리 하만과 같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 존재가 규명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참 많이 있구나. 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또 그 맥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 그 어쨌든 오늘 하만이 이 친구들을 지금 불러 모은 것은 이거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아수에로가 아니 모르드게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존재가 내 행복을 뺏어 내가 떤 행복을 누리고 있어도 모르드게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모르드게가 있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와이프인 세레스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길이가 50규빗 되는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잔치에 가소서. 나무 짱대를 세워가지고 50규빗이라는 것은 지금 한 25m, 26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아파트 10층이 넘는 높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한 30m 가까이 되는 나무 장대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 아파트 10층 높이의 나무가 있었을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높이 해서 이 모르드게를 달겠다는 것은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주겠다는 거고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이미 모르드게 모든 민족을 다 죽이기로 날까지 받아놨는데 당장 모르드게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자존감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세우자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좋아합니다. 자, 지금까지 에스더의 수대로 지금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뭔가 착착착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이것 때문에 또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 잔치에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죽고 나서 모든 민족을 또 다 구원하는 건 사실 상처뿐인 승리거든요. 이 절반짜리 승리입니다. 이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런 위협이 처했는데 오늘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그 위기가 또 극복이 되는지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6장, 7장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게 됩니다. 6장, 7장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에 또 제시됐던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 4장,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오늘 이 전체 장에서 저는 에스더가 바뀌는 장면이 굉장히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다른 유다인들이 지금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눈물 흘리고 죽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왕궁에서 살고 있던 에스더가 지금 오늘 변화되는 과정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가 세상과 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격리됩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이 사실 수산성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선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에스더와 비슷한 거겠죠.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평탄한 삶이 지속되면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은 우리가 금식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린 평안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뭐 금식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아무리 금식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살아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 사정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 에스더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사실 이게 중보자거든요. 우리가 직접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왕에게로 갈 수 있는. 근데 사실 우리한테도 이런 조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조서가 내려져 있는데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왕에게 나갔지만 우리의 중보자였던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금식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야 될지, 그 자리에 서야 될지, 아니면 그냥 우리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화된 우리 신앙 거기에 설지 지금은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더 4장 14절, 오늘 에스더 4장 5장 전체에서 에스더를 바꿔놓았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이 그나마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말씀인데, 우리 말씀 읽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재밌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1장에서 이 와스디가 이 아수에로를 열받게 했을 때, 그리고 폐위되었을 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남자가 그 집안의 일을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라는 조서였습니다. 이 아내들이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조서였는데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남편 말을 잘 듣는 아내는 없습니다. 다 남편들이 아내 말을 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아수에로도 그렇고 오늘 하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도 사실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장치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까지 수고했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죽겠다라는 이 오늘 에스더의 고백이 오늘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뒤에 보면 네, 이런 분들 같이 공부해 주셨고요. 네. 네, 우리 다음 주 5장 6장, 아니, 6장 7장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오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